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혹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아사벳이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원망과 불만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여러 위기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를 아주 위기 상황으로 모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침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침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니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졌고, 그리고 경수가 끊어지는 우리 사라의 상태,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어지는, 4세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5세가 되어지는 있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대를 이어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께 묻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혀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86세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 13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만남이 끊어집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분명히 아들을 낳는 게,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고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믿음 없는 행동을 조급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 상태에서 13년 동안 그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고, 마치 13년이 되어져서 99세 되던 나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주리라고 하는,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었고, 마치 하나님이 그를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다듬으시는 그러한 시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혹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실 때에 다루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발맞추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조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뭐 TV가 계속 24시간 방송국에서 송출하니까 그러지만, 예전에 보면 예를 아침 6시 하면 그 전에 이제 화면 조정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나오면 이제 피 하면서 그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송신 신호가 끊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하나님이 조종하는 시간으로서의 침묵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의중과 뜻을 기다리며 근신하게 기도를 기다리며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침묵하여 나오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 언뜻 보면 주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집을 털러 오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의 재림, 갑자기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치 주님이, 물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마치 화면을 조정하듯이 우리도 그 신호가 오기까지, 방송 신호가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조정하며 거기에 시그널에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적같이 마셨을 때, 서에서 동으로 번쩍번쩍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마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키고 근신하에 껴있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자기 조정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살죠. 육신이 있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자로서 결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있는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근신에 끼어 있는 것, 그것이 아직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사인들이 있긴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 주님이 잠잠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조정할 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임에게 맞추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전주곡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경우에 벼락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죠.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입니다. 살마네셀 왕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온 그로 인해 이제 유다 전역이 떨어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이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화전파와 강경파가 그 안에서 나눠졌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항복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신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된다. 워낙 아시리아는 항복한다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어떤 하나님의 감동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끈질기게 주님께 부르짖고 심지어는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의 공간 협박 편지가 날아들어서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협박을 받게 되고 그가 편지를 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공간 협박 편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너는 이사야에게 들어라. 내가 이미 이사야에게 응답했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비둘기로 보내는 여전히 모르지만 소식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밤이 지나고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2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러시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조종의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잠잠하는 시간은 하나님 그분이 더 큰 역사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이미 준비보다는 이미 계획하시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뭔가 다급할 때에 그 다급함으로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시고 움직여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노는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이자 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찾게 만들죠. 놀라운 것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침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셔서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떤 거리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미칠 수 있는 거리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침묵하실 때 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의 침묵이 곧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모세에 이르기까지 400년의 또 다른 침묵은 그는 하나의 준비기간으로서의 침묵기였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 이후의 400년은 혹은 아브라함 이후의 400년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후에 이제 지나쳤다는 의미 속에서 그들이 이방 신이 가득 찬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또 그들로 암흑기 있는 사실이죠. 굳이 따지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찾기까지는 430년이 지나야 찾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에는 더 이상 주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진정한 암흑기가 그 400년의 암흑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가까이 계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거리만큼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께서 뭐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내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잘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또 다른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고통스럽냐면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마치 깜깜한 터널 아래 갇힌 것 같은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제발 잠잠하지 말으시고 조용히 하지 마시고 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계속 13절을 같이 보시죠. 시편 83편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시편 기자가 2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어떻게 이 아삽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에돔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란과 그발과 암몬이 아말렉과 블레셋과 도로 사람 이들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아수르와 롯을 잡은 도움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들에서 완전히 포위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런 고통, 그런 문제, 그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그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상황, 누구도 내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볼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내가 벼랑 끝으로 몰려버리고 앞뒤 좌우 사방을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굴러가는 그물 같게 해주십시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 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달라고 합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기 찾게 한다는 게 그들이 뭐 주님께 부르시겠다는 게 아니라 덜덜덜 떨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만져주세요. 내 부모를 만져주세요. 나 자신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 지푸라기가 굴러가듯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거리만큼 계신 분이시고,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침묵의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든 내가 다루심을 받고 있는 광야의 기간이니까 그러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조종하는 그런 조정의 시간이든 조율의 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 주님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되고 우리의 침묵의 기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려질 때가 많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잊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빠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망함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신앙이 뒤로 물러남, 이른바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더 길어지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숨어 계시진 않아요. 아니, 물론 하나님의 은둔의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둔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니까 오해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져요. 원수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 죄의 본성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무신론에, 불신앙에 빠지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멀리 있다 느끼니까 너무너무 주님께서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내 마음까지도 멀어져 버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뒤돌아섰다고 하는, 등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등으로 돌아서서 등지고 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그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봉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이 오해로 인한 분노, 표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숨어져 버리는 상태에 빠지면, 물론 주님께로부터 숨을 자리는 없어요. 주님은 모두 지켜보고 계시죠. 성경에 선지자 중에 헷가닥 주님께를 등을 돌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요빠로 가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버린 요나. 그래서 주님이 불러 세운 겁니다. 불러 세워가 풍랑을 일으켜서 오도가지 못하게 주님을 만드시죠.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인생 책찍과 이러한 몽둥이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거든요.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대적했을 때, 불평불만할 때 주님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재밌게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부터만 침묵했던 건 아니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짐을 싸서 요빠로 가서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랑을 일으켜서 오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가 이제 배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어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일 낮밤을 거기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육지에 큰 물고기가 뱉어내서 다시 살아나는 요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크게 다루시기 위함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이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섰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영혼을 향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피하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침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려면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내가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말 가급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주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제발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격렬하게 더 자주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 줍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을 찾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지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시고 내게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또 찾고 그 침묵 속에 주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계 역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욱 찾고 찾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고 그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놀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들 다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들 되기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오니 그 놀라신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